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서 제1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구약성경 룻기서 제1장 14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네, 오늘 우리가 나눌 이 하나님의 말씀 룻기서는 주인공을 룻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룻은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되십니다. 증조 할머니가 되시는데, 이 룻기서가 구약 성경에서는 가장 짧은 장일 겁니다. 4장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짧은 장인데 또 재밌습니다. 이 룻기서 자체가 워낙에 재밌는 내용이 또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권성징악의 내용도 좀 담겨 있고, 이 룻의 어떤 삶의 배경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참 기상천외합니다. 정말 다이나믹한 삶을 살았는데, 오늘 이번 주 하고 이제 다음 주까지 룻기서를 좀 강의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서론을 좀 중심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먼저 룻기서는 저자가 누군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탈무드에서는 솔로몬이 저자다, 사무엘이 저자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는 룻기가 사무엘이 저자다, 탈무드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근거는 없습니다. 탈무드 얘기다 보니까 전혀 근거는 없고, 누가 썼냐가 중요하겠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니 이 말씀이 분명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을 누가 썼냐는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천국 가서 주님께 물어보시면 가장 명쾌한 답을 내리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 먼저 룻기 서론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멜렉이라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엘리멜렉이라는 남자가 엘리멜렉이라는 뜻이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이게 제가 전라도라 그런지 몰라도, 이 엘리멜렉의 뜻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참 이름대로 못 삽니다, 사람이.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름을 다윗으로 지어놓는다고 해서 다윗같이 살지도 못하고, 이름을 베드로로 지어놓는다고 해서 베드로로 살지도 못하고, 요한으로 지어놓는다고 해서 요한처럼 살지도 못합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점일 것 같은데, 하여튼 그 엘리멜렉은 이제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었고, 이 남자는 상당히 그래도 좀 부유하게 살던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란 여자랑 이제 결혼을 했죠. 결혼을 했는데 이스라엘 땅에서, 이 베들레헴 땅에서 살다 보니까 양식이 떨어지고 상당히 배고픔이 밀려왔습니다. 하나님은 왕이시라는 이름대로의 고백이면 절대 그 상황에서도 믿음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죠.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름대로 살지를 못했습니다. 못하다 보니까 이 나오미 부인한테 얘기를 합니다. 여기 이스라엘에 먹고 살 것도 없고, 여기서는 굶어 죽기 딱 좋게 생겼다. 우리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상태니까 모압 땅으로 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처럼 어디 전라도 광주에서 서울로 가는 것도 아니고, 어디 부산에서 창원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이 모압 땅으로 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등지는 일이 돼버린 겁니다. 그 이유는 뭐였냐면, 이스라엘의 신이 하나님이셨고 우리 주 성삼일체 여호와 하나님이셨고, 이 모압에서는 이방신들을 섬겼습니다. 이방신이라고 하면 당시에 우상들이었죠. 바알신이나 여러 가지 신들. 그러다 보니까 나오미는 이게 옳다고 생각이 안 든 거죠. 이거는 아무리 남편 뜻이라도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서도 집안에 분란을 일으키면 안 되니까 남편을 따라서 갔어요. 근데 이 나오미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아들과 남편과 함께 모압 땅으로 갔죠. 자, 모압 땅으로 가서
이제 며느리를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두 며느리가 이제 있었고 아들 둘이 있었고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 보시면 며느리가 이 시어머니를 따르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이 오르바와 룻이라는 두 며느리를 맞이를 했어요. 이 나오미가. 자, 그런데 모압 땅에서는 누구를 섬겼다고 했죠? 이방신을 섬겼습니다. 먹고 살 건 풍족했어요. 정말 배부르고 기름지고 따뜻한 음식에 정말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죽고 두 아들도 죽어버렸습니다. 이 나오미가 그 끔찍히 아끼던 아들과 남편이 모두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아들밖에는 남질 않았습니다. 손자도 못 본 상태에서 다 죽었으니까요. 자, 이제 룻은 고심에 빠집니다. 야,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결국엔 이렇게 됐구나. 두 아들을 잃고 남편까지 잃게 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됐구나. 이제 뼈저린 후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룻은 이 후회와 함께 회개를 하면서 이스라엘 땅으로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두 며느리를 이끌고 베들레헴으로 향하는데 요단강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면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잠깐 설명드릴게, 이 요단강이라고 하면 우리가 가장 익히 아는 찬송가 저 요단강 건너서 장례식에서 많이 부릅니다. 사실 장례식이라는 말은 성경적으로 맞지는 않습니다. 천국 환송, 이게 가장 좀 성경적일 것 같은데, 아무튼 이 요단강은 가장 가시적입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실제 강이었습니다. 이 강을 건너면 베들레헴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갈 수 있는 강이었는데, 한편으로 또 상징적으로는 하나님께 건너가는 그 길, 그 강입니다. 결국 하나님께 가기 위한 그 전초의 강, 이러한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죠. 그 앞에서 룻이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야, 며느리들이 이렇게 오르바하고 룻이 젊은데 내가 데려가면 재혼도 힘들 것이고, 힘들죠. 시어머니 모시고 있는데 누가 오겠습니까? 차라리 그냥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서 새 결혼을 하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나오미가 이 요단강 앞에서 오르바와, 오늘 참 성경 인물 이름이 어렵습니다. 오르바와 룻한테 이제 권고를 합니다. 니들 친정으로 가서 거기서 재혼을 하고 아직 젊으니까 행복하게 살아라. 나를 따라오는 것은 내가 할 짓이 아닌 것 같다. 그러자 이제 오르바와 룻은 간곡하게 시어머니에게 얘기합니다. 난 어머님을 따르겠습니다. 결코 제 친정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자, 그렇게 서로 이제 좀 어느 정도의 좀 가식도 있었지 않을까 싶어요. 괜찮아요.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우리 전라도는 3번을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가 했는데 2번까지 거절을 하다가 이제 오르바가 3번째, 그럼 어머니 안녕히 계세요. 그럼 이제 오르바는 가버렸어요. 물론 성경에 사실적으로 써 있으면, 목사님 성경에 그게 어디 써 있습니까? 이러면 드릴 말씀은 없는데, 거절을 계속 하다가 오르바가 결국에는 떠납니다. 어머니 강건하십시오. 그러고서 이제 떠나는데 룻은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룻이 남아있으면서 하는 얘기가, 나오미 시어머니에게 하는 얘기가 오늘 바로 본문 말씀입니다. 15절인데요. 함께 크게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나오미가 이 룻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룻이 강권하지 마옵소서라는 얘기를 합니다. 나는 어머님과 함께 있을 것이고 어머님께서 모시는 그 하나님을 나도 함께 모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룻의 신앙은 뭐였냐면, 이방 신을 섬기다가 시집으로 왔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참 기쁨이 있었고 참 희락이 있었고 참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그 신앙이 싹 텄기에 이제 이방신은 섬길 수가 없다는 판단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모시는 그 하나님을 나도 따르겠나이다. 이렇게 다짐을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룻은 시어머니인 나오미와 함께 이스라엘로 왔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왔는데 눈초리가 어땠을까요? 웰컴 투 이스라엘 이렇게 했을까요? 환영해 다시 돌아온 걸 축하해 이렇게 했을까요? 예나 지금이나 남의 허물을 헐뜯고 뒷소리하는 거는 참 사람들의 본성인 것 같습니다. 동네 사람들 수군거립니다. 야, 하나님이 밉다고 하나님 원망하면서 그렇게 떠나더니 결국엔 남편하고 아들하고 다 죽고 저 빈털터리 돼서 돌아왔네. 이렇게 수군댔죠. 그러자 나오미는 여기서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로 돌아왔는데 이게 뭡니까? 탕자처럼 은혜 내려주시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나오미의 뜻은, 이름의 뜻은 기쁨, 희락 이런 뜻입니다. 그러자 나오미는 동네 사람들한테 얘기합니다. 이제 나는 나오미가 아닙니다. 남편이 죽고 아들들이 죽었는데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나는 이제 마라입니다. 마라라는 뜻은 어떤 괴로움, 고통 이런 뜻입니다. 자신의 처지가 매우 괴롭고 고통스러웠기에 자기는 나오미가 아닌 마라라고 스스로를 자칭하게 됐지요. 너무 어려운 삶은 계속됩니다. 지금이야 여자들이 취직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만 이때만 해도 그런 시대는 아니었습니다. 철기 문화가 있었고 농경 시대였기 때문에 여자가 할 일은 정말 극히 드물었죠. 둘이 하루하루 식량 걱정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하루는 이제 이 나오미에게 룻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 그 이삭을 좀 제가 밭에 가서 주워 오겠습니다. 주인들이 다 거두고 간 이삭을 좀 주워다가 밥을 좀 해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룻이 나가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 이삭을 줍는다는 게 이삭을 줍는 여인이라는 그 명화도 그림도 있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땅에서 이삭을 줍는다는 것은 지금으로 따지면 일종의 사회복지제도였습니다. 밭을 가진 사람들이 밭을 갖고 이제 일구는 사람들이 그 떨어지는 이삭은 가난한 자들이 죽도록 놔두는 거. 이게 어떠한 관례였기 때문에 지금의 사회복지제도였어요. 그래서 이제 룻은 그 이삭을 줍게 되는데 갑자기 보아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이 보아스라는 사람은 밭의 주인이었고 지역에 명망 있는 지주였고 유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가 룻을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물어보니까 이제 모압 여인이라고 했죠. 그래서 왜 여기를 왔느냐 그랬더니 어머님이 믿는 하나님을 자기도 믿고 싶었고 시어머니가 혼자 되셨는데 홀로 계시게끔 두어서는 안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이스라엘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보아스는 그 하나님을 향한 신앙심과 효심에 감복을 하게 됩니다. 야, 이런 여자가 있었구나. 그런데 처지는 어떻습니까? 이 룻은 남편이 죽은 여자였죠. 과부였습니다. 그런데도 이 보아스는 이 룻을 정말 아름답게 봤고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재혼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보아스는 전혀 이 집안과 연관이 없는 사람은 아니었고 아까 말씀드린 엘리멜렉, 나오미의 남편의 친척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로 인해서 엘리멜렉 집안의 자손은 대가 끊어지지를 않았던 거죠. 나오미는 그 보아스를 통해서 손자를 받고 그 손자가 다시 자식을 낳아서 누가 됐습니까? 그 손자가 바로 이새였고 이새의 자식이 다윗왕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나오미는 정말 큰 아름다운 가정의 평화를
다시금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룻 또한 그 시어머니를 따르는 아름다운 신앙심 때문에, 그 효심 때문에 하나님의 크신 강복을 받아서 정말 여유롭고 풍족한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는 늘 요단강 앞에서 서성이는 게 맞다고 할 것입니다. 뭔가 내 힘으로 한번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아서 내 마음대로 한번 해보는데 결과는 처참합니다. 처참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이 요단강이 그저 강이 아니라는 것을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요단강은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하나님과 내 사이에 있는 강입니다. 이 강은 우리의 세상적 욕심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우리의 세상적 욕망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우리의 혈기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른 무엇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요단강의 깊이와 상관없이, 넓이와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두려움 없이 나아간다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삶에서 그 어떤 요단강이 내 앞에 닥칠지라도, 그 어떤 문제가 닥칠지라도 그것들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다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정말 비좁고 힘든 생활이었고 배고픈 생활이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 앞에서 많은 고민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오르바 또한 많은 고민이 있었겠죠. 이 시어머니를 따라가면 새 과부가 사는 건데 얼마나 손가락질이 심할까. 저 빈털털이 된 시어머니를 따라가서 내가 뭘 먹고 살 수 있을까. 친정에 가면 밥을 먹을 수 있을 텐데.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결국 인간의 욕심 때문에, 욕망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신앙 때문에 오르바는 되돌아갔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롯은 아니었습니다.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롯은 하나님의 가장 크신 강복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새해 접어들면서 여러 가지 또 문제들이 분명 생기셨을 것이고 여러 가지 걱정들, 근심들이 많이 생기셨을 줄로 압니다. 이 세상살이를 하는 게 그렇습니다. 항상 눈앞에는 골리앗이 나와 있고 항상 요단강이 내 마음을 흔들게 됩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몫이고 또 닥쳐진 숙제고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요단강 앞에서 우리의 신앙은 과연 어떠했는지를 이 시간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친정으로 돌아갔던 오르바의 마음이었는지 룻의 마음이었는지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내 생각으로는 어떻게든 잘 살 수 있을 겁니다.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다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치과 치료를 받는 바람에 이 발음이 좀 안 좋습니다. 잇몸이 너무 안 좋아서. 그래서 치과 치료를 받으면서 참 생각드는 게, 이게 30, 40대가 돼도 이런데 900살을 살고 1000살을 살면, 영생을 알면 얼마나 힘들까, 이 생각을 또 해봤어요. 그래서 아담도 그렇고 무두셀라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이유가 육신의 한계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그 생각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분명 우리는 오르바처럼은 되지 않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육신의 한계는 뛰어넘어야 될 것입니다. 오르바를 욕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 오르바는 그 시어머니를 따라서 요단강까지는 왔습니다. 왔으나 결국 인간의 육신의 한계를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께 오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이 대한민국은 신앙생활을 하기가 참 좋은 국가입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아무 걸림돌이 없는 참 좋은 국가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벌금을 매기거나 와서 죽이거나 때리거나 하질 않습니다. 내 집 앞에도 교회가 다 널려 있고 내 집 앞에도 다 예배당이 널려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이 성경이 사제만이 가질 수 있는 권한이다 해서 이 성경을 일반 신자들에게 주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부들만 이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는데 우리 개혁교회는 달랐습니다. 마르틴 루터 신부님께서 종교 개혁을 하시면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모든 사람은 성경을 봐야 될 권리가 있고 권한이 있다 해서 우리 모두에게 보급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이 대한민국 신자분들 중에 참 성경을 아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유물로서 넘겨주시려고 그러는 건지 유산이 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너무 안 보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요단강 앞에서 좌절되는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한 해 우리 앞에 수많은 골리앗이 있을 거고 우리의 마음을 싱숭생숭하게 하는 요단 강가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가장 확실하고 강건할 수 있는 사실은 이 요단강을 건너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다 풀어주시며 은혜를 내려주시고 강복해 주시며 함께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한 이스라엘 땅 앞에서 우리 서성이지 말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 안에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우리 힘차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요단강을 같이 건너 가십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함께 누리고 함께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사랑과 존귀와 감사와 찬미를 이 시간 올립니다. 저희가 이 한 해 살아갈 동안 이 요단강가 앞에서 서성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어떤 낙담된 문제들, 어려운 문제들 헤쳐나가 하나님께 모두 의탁하며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큰 강복을 받은 이 룻처럼 저희의 마음에도 같은 신앙을 심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떤 문제든 하나님께 맡기며 의탁하며 오직 하나님을 붙드는 담대함을 심어 주셔서 저희가 육신의 한계에 무너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몸이 아픈 성도들을 은혜 내려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며 또 궁핍하며 굶주리고 가난한 성도들을 살펴주셔서 그들에게 크신 은혜로서 함께 하시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시고도 크신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시고 지극하시며 지존이도 높으신 극한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감화감동 인도 역사 충만케 위로하시며 이끄시며 도우시며 은혜 내리시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자 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자 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그들의 모든 권속들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온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